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표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또 보리떡 5개,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적들이 각 복음서에 있는데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공히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떠오르게 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출애굽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려면 광야에 머물렀어요. 근데 광야에 머물렀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식물을 심을 수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도 없는 그런 불모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면 만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놀라운 은혜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그 매개체가 바로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모시고 생명의 떡으로 믿고 구세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실 떡의 메시아다 라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사실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주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지금은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 기적이 들려지고 또 기억됨을 통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긴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로 나온 백성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에게 모여든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병들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행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된 것 같아요. 날이 저물 때가 되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보내어서 먹게 하시고 또 그들이 유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가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온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또 병 고치 받을 사람들이 왔어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것들을 또 같이 또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보내기엔 너무 마음이 이렇게 걸리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뭐예요? 배가 고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허기가 졌을 텐데 지금 돌아가면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냥 보내기에는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오늘 말씀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 그렇죠? 그게 맞아요, 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라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시냐?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의 필요들을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배고프니, 우리가 배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내 앞에 있는 백성들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단지 마음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그 마음이
펼쳐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5천 명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내 쓸 것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필요한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누구한테 나아가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간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신가?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시려고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응답을 늦추시고 더디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치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기다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게 되면, 때가 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려고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려는 마음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인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판단에 보면서 저는 이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에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이게 그냥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이렇게 다 그러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능력이죠.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이 얼마 정도 있고 이러면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필요한 그 돈이 있어야지 이것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굉장한 능력 아니에요?
아닌가? 굉장한 능력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보니까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다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빌립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하루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200일 동안 그 일한 그러한 품삯인 거예요. 별로 안 놀래시네요. 예를 지금으로 얘기 드리면 한 1년에 9개월 그렇죠? 9개월 정도를 번 거. 그것을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시나 봐요. 우리가 화요일 날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때 점심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200명이 넘게 오셔서 훨씬 넘게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죠. 어린 아이까지 합해서 200명이 넘게 훨씬 넘게 오셔갖고 귀한 시간이 나는데 그 도시락이 단가가 7,000원짜리예요. 모르셨죠? 7,000원짜리인데 여러분 한 2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7이 14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14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야지 200명 이상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200명만 계산해도 140만 명이에요. 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5천 명한테 먹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천 명이면 계산이 돼요. 7호 35. 그렇죠? 여러분 350만 원이 아니에요. 3,500만 원이에요. 목돈이죠. 목돈이라고 해도 큰 목돈이죠. 이게 있어야지만 겨우 이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을 수 있다는데 거기 5천 명은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남자들. 장정 빼면 여자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 곱하기 4 하면 4, 5, 20. 그렇죠?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의 이 분석과 결정은 굉장히 옳은 것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그것으로도 부족하는데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 돼요.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빌립이 잊은 게 하나 있어요. 뭘 잊으셨어요? 지금 자기에게 묻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는데 무엇을 보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 빌립이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빌립이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데 빌립은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면 그것을 기억했다라면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의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결론을 보면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먼저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가 됐어요? 10명의 그런 정탐꾼의 의견과 2명으로 갈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빌립의 그러한 생각이 어땠어요?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12명이 다 공이 똑같이 대답한 건 무엇이냐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10명의 그런 정탐꾼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곳에 갔더니 내가 무엇을 보았냐면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인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맞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잊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땅을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그러한 상황은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10명의 의견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보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은 정확했어요. 정확한 분석이고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었어요? 예수님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을 통해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죠.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안드레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군중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무엇을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려는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무엇을 했냐면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있는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비록 적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지금 무언가를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를 생각할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빌립은 생각만 했고 안드레는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빌립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포기했어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안드레는 무엇을 했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정말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아닌 거지만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안드레가 되십시오. 여러분, 빌립은 무엇이냐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기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드레는 무엇이냐면 여기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여기 없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찾은 것이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최선을 드릴 때에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안드레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안드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낙서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필로 피카소가 그리면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오시나 봐요. 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려도 작품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그리면 낙서예요. 그렇지만 그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 그리면 그러면 그건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드리면 우리의 보기에는 한 아이가 먹을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거 너무 놀라운 역사죠. 예. 그냥 그렇게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축사하셨는데 그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줘도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줘도 있는 거예요. 줘도.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줘도 하나님 계속 채워주셔갖고 계속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 사랑은 참으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죠. 예,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생각나시나요 혹시? 제가 노래를 해야 되나? 예.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냥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눠줘도 계속 채워지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현장의 실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오병이어 그 원재료가 되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누구의 것이었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한 아이라고 했어요. 한 아이. 그런데 여러분, 이름도 안 나왔어요.
한 무명의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5천 명 할 때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예전에는 여자, 아이들 이게 다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에도 계산이 안 되는 한 이름 없는 아이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그렇죠?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전부를 드렸더니 사실은 그거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기가 먹는다고 누구 하나 그 아이에 대해서 탓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탓하나? 내 거 내가 먹는데 뭐 탓해요? 그렇죠?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자기 거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만약 드리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쵸? 저녁 한 끼 때울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렸더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된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원천이 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마중물이 된 것이죠. 마중물. 그렇죠?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맞이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가면은 그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수도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펌프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가면은 진짜 그 재밌었어요. 그 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근데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하냐면 물을 버어야 돼요. 물을 펌프에 버어야지 그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게 막 이렇게 나오게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시골 가면 맨날 요거만 해요. 막 되게 재밌어갖고 힘들긴 한데 막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물 붓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희한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적이 있는데 그 펌프할 때 물이 솟구쳐 흘리려면 이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중물이 없으면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글이 좀 있어요. 여러분 들으신 적도 있을 텐데 마중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이제 목이 말라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목이 마른 것이죠. 근데 어느 곳에 이르자 사막의 한복판에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작은 물병이 있는 거예요. 유리병 물병으로 잘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건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이 마중물을 마시면 이 우물물은 영원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퍼 올리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틀림없이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사람을 위하여 마중물을 한 병 더 떠놓으시고 가십시오.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그거 안 먹으면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 펌프에 넣고 펌프질 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먹으면 그나마 지금은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언제 어디에 이런 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먹지 않고 펌프에 넣으면은 이거 만약에 나오면은 좋지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펌프에 물을 넣는 것이죠. 펌프에 물을 넣고 그 펌프질을 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정말 쓰고 싶은 대로 물을 쓰고 그리고 물을 또 담아갖고 다음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처럼 그 유리병에 다시 마중물을 넣어놓고 이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참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이건 해결이 될 수 없고 답도 아니지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배를 채울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럴 때 이 양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양이 어떻게 되냐면 5천 명을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터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의 마중물이 되고, 내 기도가 마중물이 되고, 내 섬김이 마중물이 되고, 내 열심이 마중물이 될 때, 그러한 작은 것을 통해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각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찾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정말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역사의 터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약돌 5개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약돌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약돌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약돌을 누가 쓰시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던지시니까 한 번에 골리앗은 자기의 칼 뽑지도 못하고 꼬꾸라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답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어드릴 수만 있다면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